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따단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너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다.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하는데 널 뭘 말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가 정말 소원하고 네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결혼입니까? 나의 아픈 몸이 낫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지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한 가지는 나의 갈망일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거는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갈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주님 앞에 심히 갈망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우리 안에 갈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좀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 앞에서 좀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유희상 전도사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예수님의 그 초창기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요, 이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가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이 타원형의 왼쪽 꼭대기에 있는 게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머무시면서 또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을 이 쭉 돌면은 몇 킬로가 나오냐면 166킬로가 나온대요. 적어도 이 166km를 돌아다니시면서요,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사역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쭉 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또 누군가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떠나보내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너네들이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래,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이야기 안 하고 나 고침을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건드니까 내 몸이 이렇게 나아버렸어.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이 귀신을 들렸는데 그것으로부터 나아버렸어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냥 가면 그랬어? 잘 됐네 하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딨어? 하면서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삽시간에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갈망 때문인 거죠. 내 삶 가운데에 깨어진 부분들, 내 삶 가운데의 연약한 부분, 내 삶 가운데에 결핍된 이 부분,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 사람도 고쳐줬으니까 나도 고쳐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함, 그러한 소망 때문에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쫓아다니던지요, 예수님이요, 어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요, 그 집을 막 불러서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도요, 사람들이 많은 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피해서 돌아다니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무르는 곳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외딴 곳에 저기 막 숨어가지고서는 머무르고 그렇게 계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도 사방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기가 막히게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고요.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하나된 목소리로 읽을 때 여러분이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이 누군가가 들려주는 것을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것과는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내서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여기서 며칠이 지나서야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신 다음에요, 며칠이 지나서 외딴 곳에 계시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이제 좀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들어가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가버나움에 자신의 집을 렌트하거나 자신의 집을 사거나 해가지고 거기에 지내셨던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이 집은 어디냐면요, 바로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 수도 있어요. 여튼 이 집에 이제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봅시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과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 이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잔뜩 몰려와요. 근데 얼마까지 잔뜩 몰려들었냐면요, 문 앞에조차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사람들이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빼곡히 찬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다 꽉 찬 거예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야, 우리 앉읍시다 하면서 앉고 막 이렇게 해서 군중들이 그 집을 막 가득 메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메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다 집에 돌아가세요,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세요. 그 말씀이 율법이었을지,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여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모여들었던 군중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저 사람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떨어지나 막 궁금해서 여러분들처럼 눈 말똥말똥 막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를 막 고치고 앉았던 사람을 막 일어나게 만들고 귀신 들렸던 자를 막 귀신을 낫게 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이 떨어지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내려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광경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집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는요, 지붕이 막 이렇게 기와지처럼 이렇게 되고 막 동그랗고 아니면 각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요, 직사각형의 집이 많았어요. 직사각형이고요.
지붕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붕을 나무로 이렇게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짚을요, 뭐를 이제 짓이겨서 만드냐면 짚이 있고 그러니까 석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지형,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석회들이 많거든요. 이 석회를요 짓이겨가지고, 하얀 것들을 짓이겨가지고 이 천정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정이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말라버리면 딱딱하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지역 사람들은요, 이 저녁 때가 되면, 더울 때는 너무 더워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집 외부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올라가가지고 그 천정 위에 올라가가지고 날씨가 해가 지면은 선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기도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중풍병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친구 4사람이 천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천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봤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시선은 누구에게 향했을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초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집 안쪽에 있는 천정을 향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천정에서 갑자기 가루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떨어지기 시작. 저거 왜 저래? 하고서는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말해요. 야, 저거 봤어? 저거 봤어? 먼지 떨어지잖아. 저거 왜 저러는 거야? 막 소리가 막 바스락바스락, 쓱쓱쓱, 우당탕 우당탕 막 소리가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별로 신경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노력하셨겠죠. 근데 사람들의 눈은 이미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입에서 천정에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큰 좀 한 주먹만한 이 흙이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면서 구멍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야, 저거 뚫렸어 하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주먹만했던 구멍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도 다 말씀을 끝내지 못하시고 그 천정을 뭐지 하고서는 쳐다보셨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커다란 그 천정으로 뭔가 사람이 놀랍게도 사람이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야,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조금 더 슥슥슥슥슥슥슥 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간 놀랐을 겁니다. 저거 뭐야? 사람이 달아 내려오고 있다고. 저거 무슨 일이야 웅성거리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도대체 이들이 뭘 하고 있나라고 앉으셔서 아니면 혹은 서셔서 아니면 내려오는 거를 받쳐고 야야야 받았어 하면서 내려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셨겠죠.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기에 이 사람은 여기까지 달아내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사람 혹은 친구들이 이야기했을지 모르고 또 그 아래에 있던 이 사람이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연을 이야기했겠죠. 제가 사실은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제 중풍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꽉꽉 메어 터져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친구 저 녀석들 4명 있잖아요. 쟤네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제 친구들이요 저를 들쳐업고서는요, 이 사람들을 다 제치고서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저렇게 구멍을 뚫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망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낫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갈망.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달아내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강력한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갈망입니까?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되는 것, 이러한 갈망이 만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환경이나 장애물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나 장애물을 뚫어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아십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조용히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더라도요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던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낫게 되었죠.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것, 부정한 여자죠. 안 그래도 부정한 여자인데 혈루병.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월경을 할 때에도요 성경에서는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내 이 유출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뭔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여인의 갈망이 어떠했냐면, 내가 저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어,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어라는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쓱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렸습니다. 그 건든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과 그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갈망은요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 중풍병이 모두 다 나았죠. 그 갈망이 모두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절한 갈망, 특별한 갈망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장애물과 그리고 환경들을요 뚫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갈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사실 믿음이 있어야 갈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연이가 저희 집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게임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4시간이에요. 하루에 4시간이에요. 그것도 숙제를 다 해야 되고 말씀 녹음과 이렇게 말씀 녹음을 해야 그 4시간에 대한 그 측정이 딱 돼가지고 4시간을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게임을 하는데 참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온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질해줘입니다. 돈으로 아이템을 사달라라는 그러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살짝의 틈을 보였습니다. 그래? 너가 이걸 뭘 치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용돈 줄게. 근데 이 아이가 저하고 이제 협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이거 아이템 사주면 안 돼? 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얘에게는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빠는 현질을 해줄 수 있는 분이야. 엄마는 절대 안 되고 아빠는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과 저는 엄마 몰래 모종의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이 커져버리니까 뭐가 생겨요?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생기니까 저에게 막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울기도 하고요, 때를 쓰기도 하고요, 아주 애교와 뭐 이런 것들을 부려서 아빠 나 잘할게라는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해가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갈망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기성 형제가 딱 있는데 시온이가 기성 형제한테 가가지고 저 현질해 주세요라고 자기의 갈망을 표출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와의 친분과 그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서 현질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인 저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갈망을 표출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믿는 만큼 기대하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또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다른 예루살렘 지역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이시고 또 주님의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요, 오직 나사렛에 가서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라고 여기에서 나오나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떠한 동네죠? 나사렛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렇기에 태어나고 자라신 곳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육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오셔가지고 막 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언자다 메시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거기 요셉이라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아들이잖아. 인간의 아들인데, 우리 동네 아들인데 그게 무슨 메시아야? 거기 그 마리아라는 그 여자 있잖아요. 거기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들 다 있고, 그런데 그가 메시아? 아니야. 뭔가 오해하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인 아들로 바라보았어요. 내 아들과 똑같이 함께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 나와 같이 뛰놀던 그런 육적인 아들, 그 정도로만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갈망이 없었어요. 갈망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그 한 분으로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저 좋으신 분,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성인,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 그거 성경 다 쓰여진 이러한 부분들, 그냥 그 제자들이 예수님 조금 위대하게 쓰려고 자기 스승이니까 그렇게 쓴 것 아니겠어?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뚫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단순한 원함을 넘어선 갈망이 있으셨습니까? 저의 경험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3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삶은요,
여자친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학업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뭐 해먹고 뭐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아이러니들 때문에 저의 삶이 너무나도 퍽퍽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저를 억누르다 보니까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결핍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힘듦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이러한 갈망들, 나의 이러한 어려움들, 나의 이러한 환경들, 나의 이러한 장애물들 내가 풀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떠한 사람이 풀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의 은사 목사님이 있어요. 저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청소년기 때 그리고 청년기 때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팔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대가 두 명이 있는데요. 그게 김규호 목사님과 그분 목사님이에요. 그 두 분이 계속해서 교류해서 팔복을 교류해서 나온 교재들, 그리고 제가 그걸 잘 두 개를 써머리해서 나온 교재가 우리가 팔복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그 교재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팔복에 대해서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한테 팔복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자 훈련을 시켜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너무 갈급해요. 주님의 은혜가 저 너무 갈급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제가 제자니까 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제자인데 저는 뭘 기대했는지 아세요? 그래, 언제 와, 내가 너 가르쳐 줄게, 잘 커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놀랐어요. 목사님이 안 되라고 하실 줄 몰랐는데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돼요? 저 가르쳐 주시는 게 왜 안 되라고 그 목사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교회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 다 내가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성도들한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하고, 이 팔복이라는 게 하루에 뭐 3, 40분, 50분, 1시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2, 3시간은 내가 너하고 붙어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니? 뭐라고 하겠니? 미안하지만은 너가 나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내가 너 가르쳐 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막 이렇게 너무나도 갈급해서 너무 갈급해서 찾아왔는데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그 끈이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도 앞에 계신데 사모님이 저희가 그 하고 있는 대화를 딱 들으시더니 어쩔 줄 몰라가지고선 이러고 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경호야, 그거 받아내는 것도 너의 복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받아내는 것도 너의 복이야. 가만히 생각했어요. 난 그냥 이 자리에서 내 목사님 알겠어요 하고서는 뒤돌아설까, 아니면은 받아낼까. 근데 나는 뒤돌아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의자에 계셨는데, 목사님 하고서는 목사님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이래 부담스럽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른쪽 다리였어. 오른쪽 다리를요,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양복이 어른들은 이제 펑퍼짐하게 입으시잖아요.
양복을 끝단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움켜쥐어 버렸어요. 한쪽만 잡은 게 아니라 이쪽도 움켜쥐어 버렸어요. 움켜진 상태로 팔을 감아 버렸어요. 아마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도 걸어가지고 정말 꽉 잡았어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그 다리를 꽉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저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은요, 저는요 이 다리 절대 못 놓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랑 같이 올라가셔야 되고요, 집에 가실 때도 저랑 같이 가셔야 되고, 화장실에 가셔도 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저 목사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 다리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매달려 버렸어요. 야곱 같았죠. 씨름했던 야곱과 같았죠. 근데 목사님이 저하고 씨름하지 않으셨어요. 제 성격을 아시고 얘 진짜 진심이구나, 진짜 갈망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잠깐 고민하시더니 그래 알았다, 너 알아, 어떻게든 한번 시간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의 이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요 그 제자훈련 받고요, 저의 삶 가운데 아이러니들, 제 삶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것들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뻥 뚫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장애물들과 그런 환경들을 뚫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좀 지나가 보다 보면은요, 누가 등장하냐면은요,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의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성들,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돌아다니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단적이지는 않는가를 좀 조사해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많은 회중들과 함께 뒤엉켜 있었던 것이에요. 뒤엉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기적이 있나 없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내심 또 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죠. 그래, 내 눈앞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정말 이 병든 자를 고쳐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러한 기이한 표적들을 내가 한번 보면은 야, 내가 거기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와, 진짜 그 사람 그렇게 하더라,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럴 요량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잘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책잡거나 비난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지 확인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뒤에서 하셨던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말을 딱 듣고 이 율법 학자들은요 굉장히 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놨고 또 굉장히 기분이 언짢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누군가가 너의 죄를 용서받았어라고 이 선언하는 일은요 인간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몫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병에 걸렸어요. 그 전염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나가서 살다가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았어. 그래서 고침을 받아서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게 모두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없어.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만이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조차도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라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율법학자였던 이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걸렸겠죠. 뭐지? 이 사람? 신성모독하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으로요, 예수님을 마구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자, 8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셨나요? 아니요. 이들조차도요, 믿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들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싶으셨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좀 설득을 좀 해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말로만 죄를 용서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 이 둘 중에서 걸어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헷갈리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굉장히 드시고 막 이렇게 꼬우셨어요. 아주 세련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죄가 현진아, 네 죄가 용서받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말하기가 쉬워요. 왜?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왜? 예수님인데, 명색이 예수님인데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는데 딱 일어나는데 다시 앞으로 엎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소위 예수님 쪽팔리잖아요. 위신이 설지 않잖아요. 어떤 게 말하는 게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쉬운 건 용서받았다라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요,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람을 즉시 일어나 걷게 하신다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리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서기관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이거를 믿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를 믿을까요? 믿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용서가 받았다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것, 특히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율법 학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바꿔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후반부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게 된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하시고 그리고 도덕적인 가르침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이 찬양을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실 때요, 진짜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갈망을 좀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갈망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누구나 갈망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 나에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갈망을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명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망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너무나도 즐겨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런 것들을 잘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또 아시고 그것들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다 계시잖아요. 아빠가 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선물을 들고 오시잖아요. 근데 아빠가 오기를 너무나도 고대하고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전화해서 아빠 언제 오세요? 아빠 언제 오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아빠 언제 와? 라고 전화하십니까? 아빠가 퇴근할 때 들고 오는 이 선물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결여되어 있는 것, 이거 채워주는 아빠의 선물 때문에 아빠를 갈망하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빠가 딱 오셨는데 이 선물 딱 가져다가 주시는데 아빠 그거 나 필요 없어요, 나 아빠면 충분해요 라고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요. 주님, 저 주님 갈망해요 하고서는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속마음이 주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치유,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주님께로부터 오는 돈,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편안함,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안정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채워짐, 공급,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부수적인 축복들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 한 분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망하는 치유는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였던 사람들이 원했던 그러한 치유의 모습이 아니었나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온전한 치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치유예요. 그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이 낫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이 결여되었던 부분들이 치유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한 분, 그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인적인 치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치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집회입니다. 청년 집회예요. 이 청년 집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무 갈망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집회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와가지고 참석해줘야지, 나 그때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모르겠다, 이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면 내가 주님을 만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 나가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거야라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망이 삐뚤어진 갈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 만나고서 내 삶이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내가 그 집회를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의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주님인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그냥 결여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이해하고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망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